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텍사스 주립대 제임스 페니베이커 박사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회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단어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Secret Life of the Pronouns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에 지문이 있어서 그 지문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고 증명해주는 나만이 가지는 지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어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공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따로 있고 인생이 꼬이는 사람, 잘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따로 있으며 리더들이 쓰는 단어가 따로 있고 리더를 세우고 조력하는 조력자가 쓰는 단어가 따로 있고 또 거짓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또 사람을 설득할 때 쓰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동의가 되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대명사만 봐도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세워주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사용하는 명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명사가 축복, 사랑, 희망 이런 긍정적인 단어인지 아니면 우울, 절망, 비난, 조롱 이런 부정적인 단어인지를 보면 내 성격과 기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그 해석, 그 관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접속사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단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그래서라는 접속사에 믿음이 추가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잘 사용했던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쓰는 접속사를 보면 그 사람이 이 상황과 현실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해내는지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나만의 지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접속사 하나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한 지 1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내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중에 헤브론 땅을 총 40일 동안 정탐할 수 있게 합니다. 12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참 비옥한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하면 좋은데 10명의 정탐꾼이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28절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를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읽을 필요가 없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관점, 해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못 들어간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알겠죠. 사실 못 들어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다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제 갈렙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가로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 닫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갈 수 있다. 당장 올라가자.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t o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올라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러나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두 번째 접속사 그러나를 사용합니다. 자,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3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33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반복이 됐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는 메뚜기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인데 그 안악 자손들이 우리 볼 때는 더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사용한 이 그러나 두 번 사용했죠. 이 접속사에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지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이 우리가 그 땅을 즉시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이 문장에는 이 갈렙의 신앙의 지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사용하는 단어와 접속사와 대명사와 부사와 형용사에는 우리 신앙의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지문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 몸의 지체를 주셨습니다. 100가지라고 쳐봅시다. 100가지 중에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지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혀 아닙니까? 이 혀 끝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가정을 파탄나게 할 수도 있고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게도 할 수 있고 이 혀 끝 안으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평생 번 돈을 한꺼번에 다 탕진할 수도 있는 게 이 혀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혀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듯이 우리의 말도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에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그 땅 못 들어간다, 우린 메뚜기다 라고 작은 돌을 하나 던졌을 뿐인데 이스라엘의 큰 여론의 바다에 그 작은 돌멩이가 들어가자 큰 폭풍우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작은 그 한마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들어가자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곡하고 원망하면 원망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죠. 그러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말,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해석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신 것은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든지 절대 해서는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리게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자 자기들도 모르는데 이 말의 파급 효과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듣고 있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1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차라리 이 땅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실제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모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요즘에도 적용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요, 들은 대로 행하시는데 그 임계점을 지나면 그 말이 우리에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일주일간의 언어 생활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죠.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고 어떤 형용사, 부사, 접속사, 문장을 사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 예전보다 좀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는, 체인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좋은 말을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입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당신 인생 잘 못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좋은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혀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세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기리실 때, 세수할 때 코를 잡고 뭐라고 하십니까? 흥 해라, 우리나라가 흥하게 됐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우리가 이 혀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거는 훈련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말 하는 걸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입술로 하나님 찬송하는 존재로 부르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좋은 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언어 생활인데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하고 읽고 실천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도 뭘로 주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해서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존재가 아니죠. 마귀의 음성도 우리가 듣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마귀의 말도 듣는데요, 우리는 듣는 대로 또 말이 나오는 존재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습니다. 뱀의 말을 듣자 그 뱀의 말을 그대로 아담에게 해주고 뱀의 말대로 행하여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많은 풍성한 복들을 다 상실돼 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와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죠. 즉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죽이게 하는 마귀의 말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결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말을 들은 사람의 결과가 창세기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홍수 심판이 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온 세상에 죄가 관여하게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그대로 실천하자 노아 가족들은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흐트러 버리시는 겁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모든 성경 인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통하게 된 자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선포됩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자녀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고 또 저희 딸은 자기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데요. 한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딸이 가장 잘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였냐면요,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왜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방송만 틀면 나오고 라디오에서 나오고, 근데 또 이 노래가요 얼마나 입에 착착 감깁니까? 그 노래만 부르는 겁니다. 또 당시 사역했던 부목사님들 자제들도 한 대여섯 명이 같은 또래 애들이 있거든요. 가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애들이 다 불러요. 교회에 있는 애들이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열렸다 아멘까지 해가지고 다 부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 노래를 이제 다른 부목사님이 듣고 다들 싫어하는 겁니다. 얘네들 그 노래 부르다 다 서울사이버대학 들어간다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서울사이버대학과 관련이 있으신 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좋은 대학입니다. S대 아닙니까? 서울사이버대학 노래만 계속 들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듯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부목사님 자녀는 이랬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만 가면 누워 있고. 근데 그 부서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고단한 인생길 기쁨으로 가리,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집에 와서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누워 있을 때 고단한 이 새끼 기쁨으로 가리. 그 부목사님은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애들이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하나로 주셨지만 귀는 두 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귀로는 마귀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려면 마귀가 주는 음성의 귀는 닫고 이 두 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읽고 있죠.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고,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도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계시고 공부하고 계시고 암송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준비팀과 함께 준비할 때 어떤 성도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부서에서 암송 대회를 준비하는데요. 그 영상 한번 잠깐 보시죠.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예,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요. 차례차례 그렇게 읽고 계시는 겁니다. 한 부서에서 단체로 나가시는 겁니다. 또 어떤 장로님께서는요, 퀴즈 대회, 사도행전 퀴즈 대회 준비하셨는데 이거 한번 화면을 클로즈업 해주시죠. 1장부터 28장까지 페이퍼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장로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심사위원을 하기로 해가지고 못 나가시는 걸로 됐습니다. 지난주에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암송 구절 심사 해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니까요, 차라리 그냥 퀴즈 대회 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사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 암송도 하시고 또 성경도 공부하시면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 입에서 부모가 하는 좋은 소리를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애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날마다 성경 암송과 성경 통독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시편 63편 6절 말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아침부터 다윗은 성경 암송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서 다윗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구테타를 당해서 이제 도망 나올 때
그는 준비도 못하고 맨발로 울며 머리를 풀고 바오림이란 골짜기를 엉엉 울면서 걷고 있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 베냐민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고 재를 뿌리면서 다윗아 망해라, 이 사울 왕가의 피를 흘린 자여 망해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다. 다윗은 사울 왕가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휘하 장수, 충직한 장수가 하나 나와서 저 가서 당장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당장 죽여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둬라.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건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킨 것이다. 그러니 나 이 욕 잘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란다 라고 해서 좋은 말이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스스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이 나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말 하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훈련이 아닙니다. 아까 말은 훈련이 안 된다고 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합니까? 지금 하나님 여기 계셔서 내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14장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리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좋은 말 하시면 좋은 말 그대로 이루실 것이고, 축복의 말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실수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실수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을 정돈하고 또 입도 잘 가려서 점검해서 좋은 말씀으로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는 말 실수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합니까?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요, 내 말이 그 기도 응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기도의 수준만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의 수준도 높여야 됩니다.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말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라고 신나게 고백합니다. 또한 산을 옮기고 나라를 변화시켜버리고 죽은 사람도 살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다 끝나고 밖에 나갔을 때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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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습니다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가 잘 되시는 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내 스스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응답도 주시고 내 기도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리라, 내 남편을 내게 돌아오게 하고 크게 사용하리라, 이런 응답을 들으셨으면 그때는요, 금요일 밤에 이런 응답을 들으셨다 하면 누구랑 이야기하지도 말고 집에 가셔서 빨리 주무셔야 됩니다. 내 입의 말이 내 기도 응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다가 그런 응답을 들으셨으면 하여튼 이 입을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곳으로 딱 입을 지키셔서 응답을 내 말이 방해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데 이런 명령을 하시죠. 너희가 13바퀴 돌아야 된다.
근데 6바퀴는 1일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아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 일하실 때 잠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거 되겠어? 그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가 일할 맛이 나시겠습니까? 잠잠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는 입도 뻥끗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외쳐라 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 외치는 겁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가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죠. 체코 프라하 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메인 광장의 한가운데 얀 후스 동상이 있습니다. 이분은 1400년대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근데 당시에 서방 카톨릭은 일반 성도님들에게 성경도 주지 않고 성찬을 할 때도 빵만 줬습니다. 포도주는 가다가 흘린다고. 그렇게 그 종교가 타락해져 갈 때 얀 후스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도 번역하고 자기들의 그 보헤미안 언어도 만들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찬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자 서방 카톨릭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단이다라고 해서 화형을 시키는데요. 그때 그가 화형 당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가지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적을 한 명도 남김없이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용서해 주십시오가 첫 번째 말이었고요. 두 번째 말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위해 즐거이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얼굴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희는 지금 한 마리의 거위를 죽이지만, 이 후스라는 단어가 거위입니다. 한 마리의 거위는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나서 그는 불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실제로 이어져서 이 사람이 1415년도 7월 달에 죽는데 마틴 루터가 1517년, 102년, 100년 만에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얀 후스의 말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 입을 잠잠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할 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당연히 우리 입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복음을 말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영광 받으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 전할 때 그때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에도 있는 말씀이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재인용했습니다. 아름답도다 그 발이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와 어울릴까요? 부정적인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수식어구와 어울립니까? 말 꺼내기도 좀 싫은데 더러운 복음, 이거 전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언제나 복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와 복된 단어와 어울립니다. 위대한 복음, 아름다운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 우리를 회복시키는 복음, 용서하는 복음, 다 품어주는 복음, 이런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면, 복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나쁜 말로 다 나갈 수밖에 없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은 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다들 아시죠? 그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 것은 그분 입에서 나쁜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뭐 가십이나 사람들의 용어들이 안 나옵니다. 다 그냥 문장도 안 맞고 또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지만 다 예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세우면서 성로를 나가시면 걸어가는 수를 줘가라.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간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나 있을 때도 수십 명이었지. 김포에서 몇백 명이었다고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In the Christ be my glory. 대박. 여백남을 건너가 연능식이다. 십자가 무한 사랑 찬양. 나 바빠요. 김정일 가는 거 바빠요. 영원을 알 수가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시다고 다 나흘 전입니다.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나를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의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외치고 내 사명을 그려. 화기란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이 발. 세상에서 전부를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말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의 입을 보고 나오는 말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분은 살아생전엔 유명해진 그 명예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은 항상 행복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직 예수, 천국, 하나님의 말씀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만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했던 찰스 웨슬리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입술이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